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질문을 하나 할까요? 레위기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여러분 너무 막연하죠? 붕어빵에 뭐가 없죠? 그렇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는 레위 지파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는 우리가 보통 레위기 딱 하면은 레위 하면은 레위 지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제사와 관련된 것들.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와 관련돼서 야 이거는 레위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실제로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레위가 아니라면 누구를 향한 걸까요? 모든 이스라엘. 이게 이제 레위기의 첫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어떤 특별한 법칙이 아니라 레위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 제사뿐만,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 자손의 레위 지파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온 회중에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법과 관련된 걸 알려면 레위 지파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온 회중에게 알려서 가르치라는. 자, 레위기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저기는 저 부담스러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저거 얼마나 되게 부담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못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것 때문이에요. 그치? 왜냐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부담이 지금은 좀 괜찮아요. 우리가 믿는 게 있거든요. 믿는 백이 있어서. 근데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어때요? 목을 죄는 거예요. 목을 죄는. 저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목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레위기를 정확하게 모르면 마치 하나님 내 목을 쥐고서 막 숨을 못 쉬게 막 쪼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배울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잘 읽죠. 왜냐면 그거 창세기 못 읽은 분 있으세요? 없죠. 출애굽기는요. 일단 이야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때려 부시기도 하고 뭐 도망 나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 처음부터 숨을 막는 거예요. 번제부터 들어오잖아요. 번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화목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읽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냐 건너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건너뛰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신명기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 막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해? 막 그러면서 고민하죠. 근데 이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는 어떤 거에 초점을 두냐면 구약시대 유대인들 또 지금의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방점을 둡니다. 근데 우리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레위기에 방점을 두지는 않지만 어디에 방점을 조금 두냐면 구약 모세오경에서는 신명기에 방점을 둬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더 관심 있게 하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양립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위기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한 단어 율법은 좋은 것이다? 어떻게 해요? 율법은 좋은 것이다 배웠어요? 아니면 율법은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배웠어요? 안 좋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이렇게 정상적인 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약간 45도를 바라보게 하는 단어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율법이 약간 우리 정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째려보게 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레위기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자, 레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아재 개그를 하나 해드릴게요. 레위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내 위기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3040 여러분들은요. 그 위기가 좀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단계로 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사법에 얽매이고 어떤 율법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서 결국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 한번 딱 뒤로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여기 절기규례라는 거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절기규례에 딱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근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단어들이에요. 그쵸?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알아요. 근데 배우기도 했어요. 심지어.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왜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잘 몰라도 하나는 분명하게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내용, 뭐 여러 가지 날짜도 있어요. 근데 더 유대인의 날짜는 더 헷갈려요. 왜냐면 날짜가 있고 또 그러니까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려요. 그리고 규례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여러분들 노동하지 마라, 노동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노동하라는 건 없지만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교절, 혹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그런 얘기는 언급은 없어요. 뭐 언급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절기 규례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 특징적인 걸 발견하실 수 있나요? 발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제사가 있고 뒤에 보시면 제사 방법도 달라요. 같은 제사인데 하는 행위에 따라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요제가 되기도 하고 전제가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이.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예요. 요제는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흔들어요. 거제는 드는 거.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전제는 거기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화제에 번제, 소제, 화목제에다가 이렇게 전제를 그 독주를 붓거나 포도주를 부을 때 전제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복잡해요. 뒤에 보면 뭐 단어에 여러 가지 몇 분의 1, 뭐 몇 분의 1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자, 이거 다 몰라도 하나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이 레위기를 결국 왜 하려고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레위기를 구약 성경에 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도표에서 뭐가 하나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시면 6월절에 뭐가 없어요? 그럼 감을 잡아야죠. 감 잡으셨죠? 모든 거에는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6월절에는 재물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 잡았잖아요. 그 6월절은 누가 우리의 재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이 되어주셨다. 이걸 보고도 여전히 막연히 예수님은 뭐 하는 역할을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면 안 되죠. 다 몰라도 돼. 근데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왜 여기에 재물이 빠졌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왜 예수님이 재물이 되어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속에서 6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